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돈이란 세상의 강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함,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강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늘 한 주간 한 주간 만날 때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사기를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면 큰 용사여라는 음성이십니다. 이건 저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십니다. 우리는 큰 용사라 할 때에 큰 용사라는 뜻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할 사람 같습니까?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부자도 많은 것 같지 않고 박사학위도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세상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존경받고 인기인도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로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네가 큰 용사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이 기드온은 당시에 참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늘 쳐들어와서 곡식 추수할 때쯤 되면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우리가 볼 때에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요, 농부요, 또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개촌부이고 의심 많고 겁쟁이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믿겨지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아멘하게 될 것이고요. 아멘하고 큰 용사로 큰 일을 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큰 용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에 핍박받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게 또 온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의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큰 용사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택하신 그 택함 받은 자가 큰 용사라는 말씀이지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큰 용사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구주로 모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었고 예배하는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큰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큰 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요.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반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큰 용사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것이 큰 용사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믿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가를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찾아보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큰 용사가 된 것은 세상에 어떠한 스펙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공부도 못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과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큰 용사의 일을 감당했더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또 주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최고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이삭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의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 이룰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늘 다 할 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12지파의 아비 야곱을 낳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언제인가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진영을 거룩하게만 하면 너와 함께 하시고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이고 큰 용사는 늘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거룩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수십만을 이길 힘이 기드온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순종 잘하지 않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 순종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늘 내가 돈이 있어야 가지요, 높은 지위가 있어야 가지요, 내가 인지도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갈까요? 합니다. 여기에 힘은 기드온이 가진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어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만한 능력도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나라 일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싸고 자존심 상하면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가지면 교만해서 자랑하고 또 없으면 열등감 가지고 살고 세상 나라의 일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도 기드온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디안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수십만이 집결을 했는데 그 숫자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로, 그것도 늘 전쟁을 해본 용사들이 아니죠. 그리고 횃불, 항아리, 나팔 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행한 것이 없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사실은 큰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 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할 때에 힘들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착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 착각할 때에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다오, 천국을 내게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이게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전 목사, 전도가 힘드는데 전도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알지?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뭔 줄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보이는 것들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여다오 하니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주려고 하니까 보여줄 게 있어야죠. 전도하는 내보다 지가 더 부자고, 전도하는 내보다 지가 더 학벌이 좋고, 전도하는 내보다 지가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전도하는 나보다 지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전도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가진 자들이 그 가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안에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전도하는 것이 단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에게 없는 구원의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행복으로 전도한다는 말씀이지요. 300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으로 전도한다는 것이지요. 큰 용사,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평안으로 전도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믿음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큰 용사다. 전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큰 용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큰일이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큰 일인 전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니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큰 용사로서 큰 일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백성들아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영원히 임하리라 일어나라 백성들아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영원히 일어나라 백성들아
주의 성은 영원한 주의 성은 변하지 않으시옵소서. 형제님들